미국 듀유 신학대학 교수인 레너 스위트는 예수 선언, 진짜 예수를 다시 쓰다 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원으로 본다면 그 중심과 둘레에는 그리스도가 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시려고 은하계에 하나님의 하나의 형상을 심어 놓으셨다. 그것은 바로 태양이다. 우리는 철저히 태양을 의존한다. 그렇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철저히 의존해야 된다. 태양이 태양계의 중심이듯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세계와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러나 태양광선이 지구 곳곳을 비추듯이 그리스도는 중심에만 계시지 않고 모서리 가장자리에도 계신다. 주님의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다. 참 놀라운 내용이죠. 주님은 중심이며 동시에 가장자리시다. 태양에는 중심이 있지만 태양의 빛이 태양계를 비추듯이 그 빛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듯이 어떠한 삶의 어려운 형편에도 주님의 빛은 비치고 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인들의 현실은 어떤가? 세상은 예수를 좋아하지만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데 교회는 거꾸로 교회를 좋아하지 예수를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은 알파며 오메가로 모든 일의 시작이며 끝인데 우리들은 예수님 그분보다 어떤 일을 더 앞세우고 중요시한다. 현대교회가 앓고 있는 병이 있다면 그는 계속 말합니다. 예수 결핍장애다. 예수님보다 정의, 도덕, 리더십 이런 데에 관심이 많다. 예수 결핍장애.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보다는 정의, 도덕, 리더십, 성공, 형통 이런 데 관심이 많다. 그리스도를 구해라, 그리스도를 품어라,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라. 그리하면 그분 안에 있는 진선미가 발견될 것이고 그분을 제대로 사랑할 것이며 그 빛과 힘의 능력으로 소금과 빛처럼 살게 될 것이다.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다 내려놓으세요. 예수님만 붙드시면 돼요. 중심만 딱 받으면 돼요. 그리고 그분이 어디든지 구석구석마다 필요한 대로 다 비추신다고. 우리는 이제 9월, 10월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를 깊이 생각하자는 히브리서의 기자의 권면대로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해보자. 예수님을 다시 우리의 중심으로 갖다 두고 그리고 가장자리마다 삶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구석구석마다 우리 예수님의 빛이 비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회복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주님으로 인해 더 기뻐하고 딴 걸로 인해 기뻐하는 게 아니고 주님으로 인해 더 기뻐하고 그래서 주님의 백성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회복하는 우리 이번 9월 10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공적인 삶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이제 공적인 삶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기다리셨죠. 예수님은 언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될 건가? 30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때가 됐습니다. 이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내 공생애가 나의 삶이 이제 구세주로서의 삶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릴 것인가?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사람들 앞에 다 서서 이야기하실 것인가? 안 그러면 기적을 행하면서 이제 내가 시작한다는 것을 알리실 것인가? 조용히 동생들과 어머니를 돌보던 시간이 지났고 이제 예수님을 드러내셔야 되는 그 시간이 왔습니다.
9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이 나사렛만 해도 되는데 나사렛은 워낙 조금 작은 동네였기 때문에 갈릴리란 말을 더 붙입니다.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뭐로 알리십니까? 세례를 받는 걸로 알리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알립니까? 예수님은 겸손히 낮아지시면서 본인이 누군가를 알리십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좀 알리고 싶습니까? 겸손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자, 이 구절만 묵상해도 우리의 마음이 좀 깨끗해집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한은 어떤 자입니까? 내 뒤에 오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 신름의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나는 그 종의 자리도 나는 갈 수 없는 그렇게 부족한 자라는 고백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예언할 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받을 거라는 말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은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세례 요한을 외쳤습니다. 근데 그분이 와서 뭐 한다고요?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요한에게요.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더라. 좀 더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가요. 좀 더 마음을 비워야 돼요. 스타 의식을 다 버려야 돼요. 예수님도 친히 몸을 입으시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왜 예수님은 세례 받는 것이 본인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를 삼으십니까? 요한일서에 보면 증거하는 이가 셋이라 그랬습니다. 성령, 물과 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증거하는 것이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이시고 또 하나는 물, 세례고 또 하나는 피, 십자가. 우리 십자가는 잘 압니다. 십자가. 그러나 왜 세례가 그렇게 중요할까? 십자가만큼 중요할까? 몇 가지 오늘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는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시기 위해 받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떤 권세로 이렇게 성전을 청결케 하는가? 이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하늘로부터 한 거죠. 세례 요한은 오신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우신 제도에 우리 예수님은 순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세워놓은 질서에는 예수님도 순종하고 순복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내용이죠. 주를 위해 세운 모든 제도에 순복하라 되어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는 권세는 없기 때문에 순복하라고 해요. 우리 예수님은 12살 때 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성전에. 마리아와 요셉은 그걸 모르고 막 찾았어요. 이때 예수님 말하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지 모르고 날 찾았냐고.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육신의 부모에게 한 가지로 내려가셔서 그분들에게 순종하며 받들며 참았다는 것. 마리아 요셉이 온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하나님이 내셨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는 예수님이세요. 11조요. 예수님이 다 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받는 분입니다.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명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 순종해야 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자기보다 훨씬 부족한 요한이지만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는 걸 인정해 주시려고. 어떤 분은 교회 와서 세례 받으십시오 하면 안 받는 분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세례를 받냐고. 내같이 이렇게 인생에서 성공하고
나처럼 이렇게 경험도 많고 많은 사람이 다 내 제자인데 내가 어떻게 세례를 받냐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더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는 또 공생의 시작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누군가는 이 세례를 통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세 가지 일어나죠. 첫째, 하늘이 갈라집니다. 이 찢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늘이 찢어졌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하늘과 땅이 닫혀있던 것이 이제 커튼이 열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이 세례고 십자가라면 이 세례와 십자가에 찢어지는 것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늘이 찢어지고요. 십자가일 때는 뭐가 찢어지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하늘이 찢어진다는 말은 예수님으로부터 이제는 막혔던 하늘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말이고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이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시러 오신 분이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이제는 하늘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수세를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린 거예요. 이제는 닫히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이 열린 세상으로 바뀐 겁니다. 또 어떤 일이 납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비둘기가 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비둘기가 내리는 그런 모양으로 성령이 쭉 임할 수 있도록 누가 보았다는 말, 볼 수 있게 임하셨다는 거죠.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진리의 영입니다. 거짓 영 때문에 우리가 다 헤매고 있죠. 진리의 영이 오면요, 쉽습니다. 믿는 것도 쉽고 따르는 것도 쉽고 이해하는 것도 쉽고 진리의 영이 오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이해도 안 되고 따르기도 싫고 답답한 거예요.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입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는 영입니다. 육신의 영과 연합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하는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이 임했다는 말은 뭡니까? 그동안 성령이 예수님의 위에 없었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제 성령의 시대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은 성령에 의존해서 친밀한 관계 속에 일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성령도 함께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 말은 독자라는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다. 너를 기뻐한다는 말은 매우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스튜어트 웨버는 말합니다. 적어놨죠. 온 우주 안에 성부 하나님보다 더 자랑스러운 아들을 둔 이는 이제껏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이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온 우주 안에 그렇게 자랑스러운 아들, 우리 하나님에게 그렇게 자랑스럽고 기쁨이 된 아들. 부모의 최고의 기쁨은 뭡니까? 내 아이가 자랑스러울 때 부모는 최고 기쁩니다. 부모의 최고의 짐은 뭡니까? 우리 아이가 정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남에게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는 제일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내가 너를 심히 기뻐한다. 온 우주에 너 같은 자식을 둔 부모는 아마 없을 거다 이 말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 스스로에게 이걸 알려주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성령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고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는 자녀다.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받는 자녀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례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세례를 통하여 주님께서 세우신, 아버지가 세운 제도에는 우리 모두 순복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이시고 세례를 통하여 본인이 누구신가, 많은 사람이 일하러 왔지만 그와 비교도 될 수 없는 그런 생명과 하늘문을 여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제 그분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걸 세례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해 말씀하시고, 이제 이 질문은 이제 좀 강조가 세례입니다. 왜 세례입니까,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세례입니까? 그냥 예수님이 딱 서 계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해도 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도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냥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목소리가 들려도 됩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 굳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음성이 들렸습니까? 세례는 우리도 받는 거죠. 우리도 세례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 그랬나요? 세례를 주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며 하나님의 음성,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우리도 세례 받을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은 세례를 택하신 겁니다. 당시 세례하고요, 예수님이 받은 세례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죠. 이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그 당시 있었던 수많은 세례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는가 하면 유대교로 들어올 때 세례를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세례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한 번만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례는 물로 씻는 건데요, 여러 번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세례 요한은 그게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는가 하면 유대인들도 다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혈통으로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한다는, 혈통으로 죄사함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는요, 한 번만 행했습니다. 그 다음날 또 온다고 세례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예수님이 제정하신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 한 번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한 번 성령이 오시면 그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 우리로 인하여 하늘 문이 열려지면 우리는 그 열린 문을 통하여 하나님께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국의 신학자 톰 라이트는 예수님의 세례받는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시는 분이기에 따라하겠습니다. 그에게 해당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두 가지만 빼고 그가 경험한 것을 우리도 다 경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구속은 우리는 못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됨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만 빼고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을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 세례를 받으시면 예수님이 생각한 겁니다. 너희들도 나중에 다 이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때 내가 경험한 것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세례 받고 나서 그 다음 예수님은 뭐 하시죠?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거기서 승리하십니다. 한번 이런 걸 경험하고 하늘문이 열려있고 성령이 임하는 자는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삶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너희에게도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택하신 거예요. 케냐의 헨리 와니오이케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우리 런던 장애올림픽이 시작됐는데 이 마라톤에 참여하게 되는 선수입니다. 와니오이케, 헨리 와니오이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없었고요.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심부름은 물 들어가야 됐죠. 그래서 그때마다 얘는 달리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늘 달렸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달리기 시합에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출전하지 못하는 바람에 대신 달리게 됩니다. 한 번도 훈련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주눅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중반 들었으면서부터 2등 선수로 막 따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달리기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게 되고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꿈은 내가 유명한 운동선수가 되는 것이다.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1995년입니다. 20살입니다. 이때 뇌졸중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딱 깨보니까 엄마가 막 흔들어서 깨워요. 지금 몇 시인데 자고 있냐고. 아니 엄마 아직까지 밤이잖아요. 야 해가 어제 떴는데. 눈이 멀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눈이 멀은 거예요. 자기는 밤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좌절, 자살 시도. 그러다 독일에 있는 한 의사를, 케냐에 와 있는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눈은 못 고칩니다. 그러나 정신은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맹인들을 위한 직업학교에 가서 봉제기술을 배웁니다. 근데 그 다음 아침에 그 맹인 교장 선생님이 운동장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나와보니까 맹인들이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들도 운동할 수 있나? 그래서 자기도 운동을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인 올림픽에 나가게 되고 5000m 경기에서 3번 메달을 따게 되고 세계 기록을 2번이나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달릴 때는 항상 옆에 함께 달리는 친구가 있다는 거. 손에 끈을 묶고 끊임없이 이야기해 줍니다. 앞에 돌이 있다, 앞에 진흙이 있다, 앞에 자갈이 있다, 앞에 불이 있다. 끊임없이 이야기해 줍니다. 이 맹인은요, 그 사람 없이는 절대 못 달립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사람 없이는 이 사람은 절대 못 달립니다.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는 있어도 달리를 하려면 그 사람 없이는 절대 못 달립니다. 이 친구가 누구냐면 조셉 기분자입니다. 이 사람보다 한 살 많아요. 자기 동네 친구예요.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가지 못하고 목공소에 가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는 달리기 위해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100m도 달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집안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목공소에서 번 돈으로 가정 생계를 도와야 돼요. 부모도 반대하고 본인도 자신이 없고. 근데 여러분 가이드가 되려면요, 가이드만큼 달려야 되는 겁니다. 가이드를 해주려면 이 선수만큼 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선수보다 늦게 달려가지고 어떻게 가이드가 되겠어요? 근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가이드 없이는 조금도 못 달리니까. 그래서 100m도 못 달리는 이 선수가, 이 사람이, 조셉이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선수를 금메달 따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그 사람보다 발을 먼저 디딘 적이 없대. 자기는 한 번도 내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지 않았대.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한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100년 동안 달리게 해달라고. 영국의 스탠다드 차트 은행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선전을 만들었습니다. 그 유튜브에 보면 선전이 나와 있습니다. 둘이 달립니다. 마을 아이들이 와서 막 기뻐합니다. 그래서 선전의 내용은 이렇게 바뀝니다. Partnership can change your life. 너의 파트너가, 그 파트너십이 너의 삶을 바꾼다. 너의 삶을 바꾸는 은행, 스탠다드 차트,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걸 보며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늘은 꽉 닫혀 있고, 거짓 영들에 막 휘둘리고 있고, 사람들이 나에게 너는 사랑받는 자녀라 말하기보다는 너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고 계속 이야기만 하고 있고. 근데 아들이 오신 거예요. 100m도 못 달리고 가정 형편도 어렵고. 근데 그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 적응하시고 우리를 맞추시고 우리 각자 꼬리를 할 수 있도록 눈을 멀었지만 더 잘 달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맹인 선수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살았던 20년보다 눈 뜨고 눈 감고 살았던 16년이 훨씬 좋다. 누구 때문에요? 가이드 때문에요. 자기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눈 뜬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왜? 지금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파트너는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더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세례를 미리 받으시면서 너희도 이런 은혜와 축복을 너희도 받을 거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세례 요한 앞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태양처럼 모든 것의 중심이시고 가장자리같이 비추치는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이제 가장자리 걱정하지 마라.
중심, 얼마든지 예배와 기도로 중심에 올 수 있다. 에베소 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스크린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예요. 우리가 그분과 같은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세례 때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남은 과제는 뭡니까? 주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며 가이드 의지하면서 의지하고 맡기면서 열심히 달리는 것.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기도하겠습니다.